참 예수님, 어떻게 오늘 새벽 잘 주무셨어요? 한번 본 것 같아요. 뭐 아쉽게도 졌지만 뭐 또 이럴 때도 있고 어떤 가정 안에서 또 후반전에는 잘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슬픈 소식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살레시오 스톤 신동 스톤에 살고 있는 최성규 레오 신부라고 합니다. 처음 뵙는 분 많을 텐데요. 뭐 제가 그 작년에 거룩한 독서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고향도 광주고요. 이렇게 서풍을 받고 그 일하는 것도 광주가 되다 보니 나중에 강의했던 걸 유튜브로 저도 잠깐 봤는데 소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좀 흥분하면 외국인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희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저 위에 써져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그 나눔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그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성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늘 그 어떤 강의든지 부탁을 받았을 때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떤 강의든 제가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신원, 즉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우리 보고 뭐 신자분들 아니면 혹은 세례명을 부르겠지만 그 외에 비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우리를 도대체 누구라고 부르는지 혹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뭐 마테오, 베드로시, 로사시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요. 그 각각의 세례명이 아니라 우리를 통칭해서 칭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호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호칭이 우리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맞죠?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기에서 그리스도 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와 떼어놓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원의 정체성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의 바탕인물이 계시다는 거죠.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인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신혼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훌륭하신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막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막 신자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삼위일체의 신비 그런 교리를 가지고 가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 빼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이렇게 비춰봐야 되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거 안 죄송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 삶에 최대한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당 열심히 다니고 주일원금 잘 내고 교무금 잘 내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행동들이, 그런 전례에 참여하는 이유들이 갖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충실히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냉담을 하거나 혹은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막 신부님들 찾아가서 영적 상담을 하고 기도 모임도 많이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깨우치도록 노력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또 깨우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 어떤 이론적 혹은 학문적인 깨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나요? 아니죠.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죠. 그렇죠? 즉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깨우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은 이런 거다, 알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니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요구에 우리는 이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결단이라고 그러죠. 응답.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초대하셨고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든지 살지 않든지 포기하든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 내가 보여줬던 그 삶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라는 초대라는 거죠. 그 초대에 응답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초대했고 그 초대에 응답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고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사도들이나 루카복음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그 삶에, 그 따름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좋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잘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을 좀 더 잘 따르고자 이곳에 오신 거죠. 그냥 뭐 좋은 지식 하나 배우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데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장 큰 소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여정. 즉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신앙 여정의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신앙 여정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의 신앙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그리고 모두가 그 신앙 여정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이 신앙 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삶,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함께하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 모든 우리 삶 안에 특별한 역경과 아픔 그리고 고통 안에서도 그 여정 안에서 충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신앙 여정 안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는 일들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적에 맞춰서 목적을 조정을 하고 바꿉니다. 그러면 사실상 포기죠. 목표했던 것은. 그러면 그 다음 학교나 그 대안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의 중도 포기는 이건 좀 무게감이 다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의 종착점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도중에 포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 여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정 안에, 너의 신앙 여정 안에 절대 너 혼자 있다라고 말씀 안 하시죠. 누가 함께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 여정에 충실하면서 잘 버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뭐냐? 매일의 삶 안에서 내가 힘들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힘들지만 그 신앙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신앙 여정에 충실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가톨릭 신자들에게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죠, 기도. 기도인데 주님 이 어려움을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청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는 제가 그때 거룩한 독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성가들이 구분해 놓은 거지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단계죠. 첫 번째는 청원 기도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컷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죠? 그럼 다음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서 버려요. 그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죠? 듣는 기도죠. 듣고 이 듣는 기도 위에가 뭐냐면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관상의 기도죠. 자, 이런 기도가 있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신앙 여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 기도도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거죠. 이거 가톨릭 신자들한테 부족하죠. 그죠? 매일 미사 책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그 매일 미사가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미사 때문에 이걸 안 보죠, 이제. 이 통째로. 왜? 가볍고 매일매일 좋으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 매일 미사를 잘 활용하느냐? 매일 나오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고 계시는 분은 읽으실 것 같아요. 예, 일독서도 있고 이독서도 있고 복음 말씀, 응성도 시편이기 때문에 성서 말씀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읽으면 좋은데 그걸 사놓고 또 읽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들한테, 신학생들한테. 근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있다. 그건 안다. 그게 뭐냐? 예, 이거죠. 성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서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의외로 쉽게 우리 신앙 여정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안에는 수많은 신앙 여정의 본보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신앙 여정의 본보기. 그 많은 신앙 여정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도 성서 말씀이 들려주는 참다운 신앙 여정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 수많은 그 신앙 여정 스토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볼까 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어떠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초대 교황. 위대하시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신 분. 그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리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위대하죠. 그래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오래 계신 분. 그 반면에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서다가 요거도 먹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배신도 전문가예요. 다른 분들은 한두 번인데 이분은 3번.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분에게 하늘나라 열쇠와 지상교회의 대리권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또 다른 부분 더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 실상 베드로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나약 너무나 비슷한 닮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 여정을 위한 겁니다. 강의를 제가 이 참다운 신앙 여정을 2번에 나눠서 하는데 한 번이 오늘 이 베드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요. 오늘은 마르코복음 8장 22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이 이야기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 여정으로 2번째 강의 때는 마르코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르코복음 8장 22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마르코복음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르코 하나의 문학 작품, 책으로 본다면, 이 복음서의 저자는 그러니까 책을 쓰다 보면 주제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서 배울 때 국어에서 주제가 서두에 나오면 2과일씩이라고 그래요. 주제가 서두에 나오고, 그리고 끝에 나오면 미과일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클라이막스의 주제가 나오고, 아니면은 클라이막스 아예 처음부터 주제를 딱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 마르코복음은 그렇게 문학작품으로 볼 때는 양과일식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마르코복음 사자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를 서두와 결말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1절이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서가는요, 아예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언자라고 고백하면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똑같은 하느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죠. 그럼 우리가 똑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이슬람과 그리스도가 다른 게 뭡니까? 그분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유다교도 똑같은 하느님인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똑같은 하느님인데 구분할 수 있는 근본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이야기 이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른 이야기를 다 뺍니다.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에 나오는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 족보 이야기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바로 공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사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근데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는 유대인들 위한 복음, 그 기다렸던 다윗의 조상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막 예수님의 족보 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한 이유 막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마르코 복음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처럼 말씀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런 거 없어요. 간단 명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내용의 전부입니다. 마르코는 이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의지 표명을 자신의 복음서 첫 구절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마지막에 한번 나와요. 누굴 입을 통해서 나오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누가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누구요? 백인대장이죠.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처음하고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또 한 번 나와요. 중간 부분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8장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막 이사야 예언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베드로가? 하느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이 핵심 내용을 처음에가 끝에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극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릴까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클라이막스로 가서 이게 팍 터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막 보고 있는데 미리 영화를 본 사람 옆에서 저거는 중간에 정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효과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근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생뚱맞게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을 이제 주제가 처음과 끝에 나오는 문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그 주제를 한번 걸어놓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이제 마르코 복음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크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 1장 14절부터 8장 30절까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갈릴레아 지역에서 대중을 상대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지역이. 자, 두 번째는 8장 31절에서부터 10장 52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대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과의를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죠? 세 번의 순환해고잖아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못 모르고 딱 말하다 니네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아냐? 하면서 세 번을 가르쳐 주셔요. 그죠? 자, 첫 번째 1장 14절부터 8장 30절은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레아. 대상이 누굽니까? 대중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8장 31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대상은 누구? 세 번째는 마르코복음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사이들, 유대 리더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과의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이 나오죠. 이제 되셨어요? 세 분 말끔하게 구분이 되셨죠?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갈릴레아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한 번밖에 안 가셨냐? 여러 번 가셨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 나오죠. 가셨다고. 요한복음이 더 가깝다고 봐요. 공간복음에서는 한 번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갈릴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줄로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따라서 대상과 이 지역이 따라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될 8장 22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어디 부분에 속합니까? 두 번째, 즉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교과적인 다리 역할. 자, 우리 생각 그러면 주석가는 8장 22절부터 1절까지는 보면요, 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사이다 소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신학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순환해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베사이다 소경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8장 2절부터 6절까지. 22절 보면요, 예수님의 일행이 베사이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기를 청하였다. 자, 22절은 이 베사이다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요. 8장 22절, 오늘 이 이야기 베사이다 소경 이야기를 보기 전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레아 지역에서 그 민중을 대상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근데 그래서 8장 22절 이 베사이다 이야기 하기 전에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아직 모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아직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 무슨 상태입니까? 제자들의 신앙 상태. 어떤 상태? 아직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줘도 그게 뭘 뜻한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이야기를 거론되고 나서 이제 베사이다 8장 2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22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3절을 보면 22절에서 이처럼 이제 21절에서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말씀을 했고 22절에 소경이 이제 나오죠.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죠. 자, 이 소경이 그럼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도 모르는 상태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이죠. 베사이다의 소경은 모르는 상태, 깜깜하게.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좀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 23절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행위가 나오십니다. 소경은 어떻게 돼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의 눈에 뭐래요?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치유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써먹던 그 스타일이에요. 귀머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치유 이야기 보시면 침을 바르고 얻는 행위는 유대교 안에서 치유 행위를 할 때 행하는 전통적인 치유 예식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치유 행위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치유의 효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눈을 했는데 뭘 보이냐? 24절에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죠? 누구가 정확히 말씀해 줬어요. 소경이 완전하게 치유는 안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소경은 아니에요. 뭐냐면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어때요? 뭔가 희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모든 걸 볼 수 없지만 이제 더 이상은 소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른 모든 복음서나 성서 말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귀 뜨면은 들리냐? 뭐가 잠깐 들리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딱 들려요. 또 이렇게 한 번에 딱,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너무 피곤하셔서
흔히 말하는 영빨이 조금 약해지셨나? 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치유를 하셨을까요?